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림으로 2021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는 그 평안을 누리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2021년 한 해를 새로 맞이하며 한 해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옵고 이 첫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 한 해도 하나님 저희와 동행해 주시기를 사모하며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정 위에 은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신청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2020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21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모든 성도님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각자 있는 장소에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새해 첫 주일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배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1년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혹 지난 한 해 동안 아픈 상처들이 있다면 치유해 주시고 또 잊어야 할 일들이 있었다면 잊어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텅 빈 마음이 되어 올 한 해는 주님의 말씀만을 마음에 담으며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계획한 모든 소망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의 자녀에게도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올 한 해도 어르신들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그들의 육신과 또 믿음이 강건함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세월로 인한 질병과 또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펴시어 상처를 치료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런던 장로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에 주님의 성전을 세우시고 복음을 증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해도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세워진 계획들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어 더욱더 든든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인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세우는 교회가 꼭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의 목회를 계획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할 줄 압니다.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번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성도님들로 하여금 귀가 열려 하나님의 긴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기는 올 한 해 이 런던 제1장로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우리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원하며 새롭게 창조하시는 이 새해를 맞이하여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19장 찬송입니다.
진알게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들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진알게 민 평안하다. 이 사랑 끼늘 자니뇨. 진알게 민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알게 민 나의 피난처 되리.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진알게 미 평안하다. 이 사랑 끼늘 자니뇨. 진알게 민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진알게 민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진알게 미 평안하다. 이 사랑 끼늘 자니뇨. 진알게 민 되시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80쪽에 있는 말씀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초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2020년이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해 2021년을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는 한 해가 2020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지키심 가운데 2021년을 맞이하고 또 비록 각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첫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크고 감사한 은혜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아까 장로는 기도하셨지만 2021년 한 해는 하나님께서 시편 91편 1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그 말씀을 붙들고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때로는 불안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날개 아래, 그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또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2021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91편의 고백은 시편 90편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시편을 전체 이렇게 5권으로 나누어 놓았는데요. 4권의 첫 시작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은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의 기도로 알려져 있는 시편이고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포해 드리는 신앙의 그 고백을 91편에 응답하듯이 동일하게 고백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1편은 저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시편 90편과 어울려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 다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의 형식으로 시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은 저희가 7절까지만 읽었지만 16절로 되어져 있는 이 시편 중에서 앞쪽 시편의 앞쪽은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선포의 내용으로 되어 있고 14절 이하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으로 대꾸가 되어져 있어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여 인도해 주시는 그 고백까지를 담고 있는 시편이 91편 말씀입니다. 2020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태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으면서 2021년 한 해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면서 한 해를 지나갔다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현실 앞에 닥치는 어려움 그것이 이제 전염병으로 인한 어려움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각 가정에서 그로부터 파생되어지는 심리적인 불안함, 외로움 혹은 답답함 또 경제적인 어려움 현실에서 만나게 되어지는 숱한 생활의 어려움까지 겹치게 되어지면서 그것이 우리를 참 어렵고 힘겹게 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가 붙들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심되기도 하죠. 때로는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너무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것이 정말 내 현실적인 문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게 될 때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두십니까? 하고 하는 고백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을 덮으시며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91편의 저자도 아마 동일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 같아요.
91편을 쭉 읽다가 보면 시인이 고백하는 어려움, 그것을 재앙이라고 부를 만한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금방 읽었던 것처럼 3절에도 질병,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이 그를 덮치고 있고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리라 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찾아 닥쳐오는 재앙, 심지어 1000명 그리고 10,000명이 내 오른쪽 왼쪽에서 죽어가고 엎드려져 가는 그 재앙 속에 있는 것처럼 시인은 스스로의 상황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한 가지의 어떤 어려움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걸어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숱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아마 시인을 덮쳐오고 있는 상황이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도저히 의뢰할 것이 없는 거죠. 피할 것이 없는 거죠.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자기의 피할 길들을 찾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없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이외에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인도해주고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들을 찾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상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 그것들이 나를 좀 도와주고 보호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우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 혹은 신, 혹은 무속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돈과 같이 물질 혹은 내가 의지할 만한 어떤 힘 이런 것일 수도 있죠. 그 모든 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로 대신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대해야 할 시간에 다른 것을 의지해야 되니까 그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다른 것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정성을 쏟고 그 힘을 의지해서 내가 안전할 거라고 착각하는 시간들을 가진단 말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또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그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제가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 안에 서겠습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가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하나님, 나의 전능자, 나의 구원자, 그리고 지존자이신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평안을 누리고 쉬며 인도하심을 얻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것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지존자, 전능자로 불리우는, 사실 1절에는 하나님의 이름, 또 1, 2절에 나오는 이 분명한 고백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로 써요. 전능자,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 그 모든 이름 속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그분 안에, 그분 아래 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안에 거한다고 하는 표현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되시는, 그리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의지하고 내 삶을 보호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으로 고백해 드리면서 나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 있겠습니다고 고백하는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폭우가 쏟아져도 그 거처 쉘터 아래에 들어가 있으면 아주 평안하게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을 때에 세상에서 닥쳐오는 재앙이 결코 나를 침범하지 못하고 나를 범접하지 못할 것이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뒤의 표현을 우리가 보면 마치 독수리의 날개 아래 그 새끼를 품어 지키는 것과 같은 그와 같은 형상으로 표현해 줍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그 새끼를 공격하고 빼앗아가려고 해도 크고 강한 날개로 힘으로 그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 그 독수리의 날개 아래에 있는 새끼가 결코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세상에 두려운 일들 또 어려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영적이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공격 안에서도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함께 해갈 수 있는 것인 줄 압니다. 시편 91편은 사실은 90편과 연결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때를 상상하고 떠올리게 해줍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들이 10가지 재앙을 지나서 마지막 6월절을 지나 광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10가지 재앙은 너무도 크고 두려운 것이어서 그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시간들이었고 마지막 6월절을 통해서는 마치 모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장자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재앙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을 피해 가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그곳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키셔서 그곳에서는 독종도 전염병도 일어나지 않고 메뚜기 때도 그것을 지나치지 아니하여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의 모든 재산, 자녀들을 보호해 주셨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6월절 모든 죽음의 천사들이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가정에 있는 장자들을 다 심판하실 때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집은 넘어가 주셔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고 그 재앙으로부터 그 심판으로부터 건져주신 경험을 했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그 보호하심 아래 거하는 경험이자 고백인 줄 믿습니다. 세상은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는 재앙들이 닥쳐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우박, 또 혹은 독종, 메뚜기 떼를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우리만 보호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사는 그 고센 땅만 따로 구별하여 보호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제가 어렸을 때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마 제가 중학생 때쯤 수련회에 가서 그때는 아주 열악한 상태였으니까 강변에 한탄강변으로 수련회를 갔었는데 천막들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고 또 밤새 기도하고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비가 자주 왔는지요. 그때도 비가 너무 와서요. 참 밖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행사할 수가 참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고 큰 천막이 있거나 함께 집회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었으니까 비가 오면 참 아무것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기도하고 예배하는 와중에 비가 그쳤고 저녁에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뜨겁게 모든 청년들 학생들이 기도하고 은혜를 받는 와중에 그 하늘을 이렇게 보니까 다른 곳은 다 구름이 있는데 우리 그 예배하는 그 장소 바로 위에만 동그랗게 이렇게 맑게 있으면서 별들이 이렇게 비춰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하셨기도 하겠고 또 때로는 자연의 현상이기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이구나. 그때 너무 크게 은혜를 경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종종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것이 아주 단순한 간증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때에 온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막을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베푸시는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멈출 수도 막을 수도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그렇지 않아 또는 매 순간 그 은혜 가운데만 혹은 보호하심 가운데 아니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이렇게 주셔야 할 그 상황 가운데만 놓여지지 않아서 여전히 실망하고 힘겨울 때가 없지는 않지만 의심하지 말 것은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시고 긍휼의 무궁하심만은 우리 의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어도 우리들의 삶은 여전히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0가지 재앙, 6월절의 그 놀라운 은혜, 심지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는 그 놀라운 기적의 경험을 하고 나간 것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걸어가 그들이 멈춘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곳, 그 시내산 자락에서 1년여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그곳도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오셨어요. 그 크신 권능, 전능하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선 곳은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아무것도. 물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을 적군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셨고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밤에 추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결코 다른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의식주 어떤 것에서도 불편함이 없었어요.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을 하나님의 날개 위에 태우셔서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신명기의 고백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곳은 광야였다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불만, 그들의 원망들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나 같아도 그럴 수는 있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요즘 성경 쓰기를 하면서 민수기 말씀을 쓰는데 레위기 지파들을 계수하시면서 그들에게 맡기신 일들을 쭉 설명해 줘요. 각 종족, 족속, 지파별로 따로 나누어서 어떤 집안, 어떤 자손들은 성막에 지성소 성물들을 잘 싸서 덮고 그렇게 해서 꿰어서 메고 그 길을 40년을 가게 하셨어요. 또 어떤 자손들은 성막, 그 성막의 막들을 다 개어서 그걸 꿰어 메고 가게 했고, 어떤 이들은 기둥, 어떤 이들은 밖에 있는 제단 혹은 물두멍 혹은 그 외의 받침들, 그 모든 것들을 따로 개어서 들고 가게 했습니다. 자기 짐도 있을 텐데 자기 짐들은 뭐 섬기는 레위인들이야 자기 짐들은 못 들고 가죠. 가족들이 가지고 갔겠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성물들을 들고 갔을 텐데 그게 가볍지 않았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냥 요즘 가볍게 나오는 텐트들이 아니잖아요. 천 가죽으로 만들고 나무로 깎아 만든 그 큰 집을 짓는 회막이니까 아마 지고 가기에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냥 10m, 100m를 가는 것이 아니고 40년을 그걸 지고 메고 갔습니다. 그것도 함부로 메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한 성막이어서 조심스러워 했습니다.
특별히 지성소 안에 있는 것들은 보지도 말라 하셔서 혹시라도 보면 죽을까. 그래서 그 지파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물건들을 옮길 사람이 없어요. 특별히 고핫 자손들이 그 지성물들 안쪽에 있는 성물들을 이동시키는 자손들이었는데요. 혹 그 사람들이 다 죽으면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일을 잘 지도하고 감독하고 또 그 일을 정리해서 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명령합니다. 그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그걸 할 때마다 혹시나 죽을 수도 있겠다고 하는 두려움과 그 하나님의 성물을 만진다고 하는 경건함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귀한 일이죠. 하나님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성막을 옮기는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사막을요, 그 뜨거운 사막을, 그 무거운 것을 메고 하루에 어떤 날은 20km, 30km를 간 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수레를 끌고 가는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자기 힘으로 어깨에 메고 그 길을 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일이 쉽지 않았겠다. 그 레위 지파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일반 백성들만 생각해 보아도 가다 보면 왜 애굽에 있었을 때 먹었던 고기 혹은 맛있는 음식, 편안한 집 그런 것들이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크신 능력으로 인도해 오셨는데 그 놀라운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겨우 우리가 이곳입니까? 그 하는 생각이 왜 그들에게 없었겠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건졌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그 놀라운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어지는 현실은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 혹은 육신의 연약함 혹은 상황 속에 여러 가지 곤란함들이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도 그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가운데 날 구원하셨는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크신 권능으로 구원받아 나간 곳이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그 광야는 그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장소였습니다. 그 광야를 통과해 가면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명확히 고백하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하자마자 그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되지 않았어요. 그들이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서라 그러면 서며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광야 40년을 지나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리고 그 큰 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 너희 할례를 행하라고 했을 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기꺼이 그것을 감당할 만했습니다.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바퀴를 돌아라. 그야말로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것을 경험해 왔거든요. 그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완전해지진 않아도 적어도 그들이 그 기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보내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의 삶이 어쩌면 광야일 수 있습니다. 꼭 광야이기만 하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 과정을 통과하는 시간 속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시는 시간으로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걷는 시간 때로는 그와 같다 할지라도 잊지 말 것은 그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일상보다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들이 광야에서 불만을 가졌던 건 다 일상생활에서의 평안함이었습니다.
좀 더 맛있는 걸 먹었으면 좋겠다. 좀 더 편안한 집에서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야, 내가 저 사람만큼은 할 수 있는데 나도 지도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니면 성적으로 미디안 여인들과 범죄할 때에 성적으로 범죄했던 것처럼 일상에서 그들이 유혹될 만한 것들,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답답해하고 힘겨워했습니다. 물론 하나님 일용할 것을 먹이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것을 채우시긴 하지만 우리의 욕망,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욕들을 채우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허락하실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영원한 삶이었습니다. 구약은 어떤 의미에서 지금 신약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을 향한 어떤 모델이자 그림이 되어줍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 들어갈 그 땅은 가나안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힘을 내어서 밭을 갈고 경작하지 아니하고 하늘에서 우로를 내려 그 땅에 식물들을 자라게 하는 땅,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땅,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가르치고 계셨고 그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약속하신 건 애굽보다 더 잘 사는 삶이 아니에요. 애굽에서 죽음 가운데 그들이 나일강의 그 아들들을 버려야 했던 그 죽음의 삶에서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신 그 구원의 삶으로의 건지심이거든요. 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져내신 건 죄악으로부터 거쳐 영원한 생명으로의 건짐이지 이 땅에서 못 사는 삶에서 조금 더 잘 사는 삶으로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 정도의 변화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건 예수님의 생명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시는 동안 주셨던 오병이어의 기적이거나 그들의 눈을 낫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와 같은 은사만은 아니에요. 그건 그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필요에 불과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 가르치시는 건 그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로 작정하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급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서는 것이 더 중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걸 거두시기도 하고 멈추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는 부족하다고 느낄 만한 그 연약한 자리에 놓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잊지 말 것은 하나님 그 과정 속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2021년 한 해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것들을 우리 속에 깊이 새기면서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와중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렵죠. 알지만 하나님 이 과정을 통과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허락하실 줄 알지만 그 시간을 지나는 것이 어렵죠. 오늘 시인의 고백은 그거거든요. 낮에 내게 닥쳐오는 어려움, 재앙, 두려움, 좌우에서 나를 공격해오고 질병과 전염병이 창궐한 시간 속에 사는 삶이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간구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 뒤에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안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안다. 너희가 사는 동안 만나는 어려움이 너희에게도 어려운 줄 안다.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치와 때에 적절하게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시마 말씀해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 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괘씸히 여기신 것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들에게 물리도록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셨습니다. 목이 마르다 했을 때에 반석이 터져 맑은 물을 먹을 수 있게 하셨고 쓴 마라의 샘물을 바꾸어 단 물로 바꾸어 먹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되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드리는 간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만도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개로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전능자, 지존자, 나의 요새,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내 의뢰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가 나를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또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여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은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인 줄 압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 삶의 연약한 가운데도 지키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고 하는 고백으로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3절은 이렇게 또한 고백합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와 같은 승리를 누리게 하실 것이라. 저 여러분들을 그냥 나는 안전하게 지켜주실 거야 그렇게 보호받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 난 괜찮아 라고 하는 그 자리에만 서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나아가서 뱀을 밟고 이 독사를 밟으며 승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은 우리들에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시편 18편 28절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2021년 한 해 우리에게 여전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가 담을 뛰어넘나이다 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 모든 성도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때로는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담을 뛰어넘기도 하고 전쟁 가운데 용감하게 되기도 하고 고난이 와도 피하지도 않고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켰다 고백한 히브리서의 믿음의 사람들처럼 2021년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은 그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선 곳이 하나님의 그늘 아래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인 줄 알아서 이 세상의 어떤 것을 향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며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 주일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날까지 그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심판에도 나의 영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새로운 한 해지만 여전히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1월 24일 주일부터는 다시 함께 예배할 수 있을 텐데요. 그 전까지 각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자리에 서주시기를 바라고, 또 헌금하실 분들은 지난번처럼 이트랜스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한 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세우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나누지 못한 달력들은 아마 거의 대부분 이제 나누신 줄 알지만 혹 못 받으신 분들 나중에 나오실 때에 말씀해 주셔서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도 말씀 카드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것도 이제 세 번째 주 아마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서 와서 가지고 가시고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헌금 봉투도 그때 함께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가정들 위해서,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며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하는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